했는데, 자, 잠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말라기를 한번 1장을 딱 펴보십시오. 자, 말라기 1장을 한번 펴보면 1장 1절에 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경고를 받을 만한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5가지의 질문을 하고 또 그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먼저 1장 2절 보세요. 자,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나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에서보다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야곱이 이렇게 대를 이어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한다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기 마땅한데 너희들이 공경하지 않았다, 멸시했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같이 자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보면 2장 7절부터 3장 16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던 것은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삶을 보면 이방인들로 결혼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17절 2장 17절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로 괴롭혔습니까? 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신 그런 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오죠. 자, 네 번째 이야기는 11절 이야기죠.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도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라.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오늘 네 번째 그들의 질문 앞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돌아오라.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할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도둑질했던 것 11조 보물을 온전히 드리면서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것은 바로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5번째 이야기도 말에 대한 것인데 오늘 제가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말에 대한 이야기, 즉 세 번째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혀 드렸나이까 말로 이야기했듯이 오늘 5번째도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신교회에 돌아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목회자를 모아놓고 그때 세미나를 별세 신학이나 세미나를 가르치실 때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우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니까
모든 거기에서 세미나를 듣던 목사님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는 성도들이 많으냐. 참 우리는 설교도 맹숭맹숭하고 조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러운 눈치를 보면서,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눈물은 흘려도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참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잘 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참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종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있다면 말부터 바뀌어야 그 사람의 신앙과 생각과 그리고 삶이 바뀌어진다 하면서 먼저 말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해야 되고, 말도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TV에서 이런 실험했던 거 혹시 보신 적 있을 줄 압니다.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실험을 했는데, 햅쌀을 가지고 밥을 지었어요. 밥을 지어서 똑같은 밥으로 똑같은 밥공기에다가 밥을 두 그릇을 퍼놓고, 한 밥공기 앞에는 고맙다라는 말을 붙여놓고, 한 밥공기 안에는 짜증나라는 밥공기 글자를 붙여놓고, 한번 4주 동안에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해서, 이 한 밥공기에는, 밥을 지어놓은 이 밥공기, 고맙다라고 적어놓은 밥공기에는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선한 말들을 하고, 또 한 밥공기 짜증나, 이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말들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이 밥공기를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어요? 이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곰팡이가 피더라는, 곰팡이는 똑같이 피는데 고맙다라고 말했던 그 밥공기에는 곰팡이도 하얀 곰팡이가 피는데, 그 냄새는 구수한 냄새가 나고, 한 밥공기, 즉 짜증나 불평 원망했던 밥공기는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피는데 썩은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없이 보이는 햅쌀을 가지고 밥했던 밥을 가지고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실험을 해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본다면,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돈을 줘도 그죠? 애들 안 옵니다, 요새 애들. 전 애들 보면서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금요일만 되면 도서관에 아들을 끌고 후배들을 끌고 늘 기도해 왔던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못 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도움 없이는 못 산다는 것 때문에, 그때는 이 기도회가 새벽까지 이어졌잖아요. 어쩌면 그때는 부모님들 일찍 돌아가시고 사는 삶이 고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금요기도에 좀 되면 아들을 부산대학교 4층부터 1층까지 훑어가지고 다 데리고 버스 타고 교회 와서, 교회까지 거리가 저 부산대학교에서 서면까지 거리가 한 30-40분 걸리거든요. 학교에서 그 교정 밑으로 내려온 거리마다 15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랬던 기억이 다시 납니다. 참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눈물도 흘리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던 게 오늘 제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자꾸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면 이 아이들이 아직도 이 어른의 예배가 익숙하질 않아요. 그죠?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이 익숙하지 않지만 자꾸만 이렇게 모이면, 전 앞으로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많이 모일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많이 모이고 우리 초등부 학생도 모여서 3대 4대가 함께 여기서 모이고 찬송하고 은혜 체험하고, 그럴 때 내 힘으로 사는 힘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체험해야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기죽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나이게지 않고 힘들 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매달리는 그 힘으로 공부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더 견디게 되고 버티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체험과 간증이 된다면 부모님은 끝까지 그들을 곁에 지켜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끝까지 밀어줄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밀어주고 밀어주어서 그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좀 어떤 데는 졸더라도 힘들더라도 이게 나온 것만 해도 어디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아이들이 기도 안 나오면 졸더라도 나오지 마라 마 졸더라도 나와야 돼.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고 찬양이 가슴에 부딪히고 옆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른 분들이 막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처럼 왜 눈물 흘리지 싶은데도 언젠가는 그것이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자기 힘으로도 나중에는 그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죠.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좋은 말 15개와 나쁜 말 15개를 반복시켜서 외우라고 그랬어요. 30개 말이니까 외우기 힘들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외운 단어들을 한번 적어봐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좋은 말 몇 가지, 나쁜 말 몇 가지, 어느 퍼센테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좋은 말 15개, 나쁜 말 15개를 적어봐라 했더니 3분의 1은 좋은 말 적고 3분의 1은 나쁜 말을 기억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뭘 더 많이 기억한다고요?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들, 욕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참 자녀들을 바로 키우기 힘든 게 자녀들 머릿속에 나쁜 것들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강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 2번 해봤자 나쁜 말 1번 하는 거하고 오히려 나쁜 말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들의 말에 대한 이야기죠. 2 종류의 말이 있고 어떤 하나님이 심판이었냐는 것인데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말이 있어요.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들인데 오늘 말라기 3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다고 할 때에 그들이 인정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다 하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 완악의 단어 완전히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악한데 완전히 악하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구해오는 10장에도 나중에는 홍해까지 추구해오는 이 애굽왕을 향해서 마음이 강박하다 하는 말이나 완악하다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려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고 회개가 돼야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회개 안 할까요?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져야 그래야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될 건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말을 보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남의 죄는요, 얼마나 신랄하게 잘 파헤치고 구석구석 잘 지적하지만 정작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해보라면 사실은 잘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재용산을 받지 못하고 변화가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호주머니에 내가 10,000원 넣어놨는데 10,000원이 딱 없다, 그럼 무슨 생각부터 해요? 무슨 생각부터 해요? 예?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봐요. 그럼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아, 내가 다른 옷에 돈 10,000원을 넣어놨나? 혹시 내가 길을 가다가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합니까? 누가 호주머니에 내 돈 가갔노? 이 생각부터 먼저예요. 대답 못하는 거 보면 모자라는 게 뭐 틀림이 없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됐느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잘못됐을 때, 가정의 문제가 잘못됐을 때, 나라의 문제가 잘못됐을 때, 가정에도 뭐 문제가 좀 잘못됐다고 자녀가 좀 잘못 얻길로 가거나 제대로 공부를 안 하거나 등등 하면 대뜸 부부 싸우는 게 뭐예요? 네 때문이다 싸우지 않습니까? 남편은 마누라 때문이고 마누라는 또 남편 때문이고, 이거 서로 누구 타다가 찌지고 뻗고 싸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 보면 항상 남의 탓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지적질하게 되고 비판하다 보니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나라도 보십시오. 문제 하나 생기면요, 항상 야당은 여당 때문에, 여당은 야당 때문이고 늘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참 어려워받는 첫 시작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예, 먼저 우리의 잘못을 먼저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슨 어물이 있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요,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말만 변화돼도,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더라도 먼저 내 말과 내 생각만 바뀌어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 와서 젊은 나이에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장로님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의 갈등만 되더라고요. 근데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먼저 바뀌니까 숟가락 젓가락도 먼저 놔드리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좀 선물을 베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하니까 아무리 바뀌어라, 뭐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내가 바뀌는 것이 상대를 더 마음 문 열게 만들고 변화되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들이 그러면 어떤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냐? 두 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완악한 말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난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봤자 망구 도루묵이다, 우리 학생들 말 뻥이다, 뻥, 아무 소용이 없더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더라. 내가 말씀대로 지켜보니까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더라. 내가 슬프게 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게 뭘까요? 회개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더라. 내 삶에 변화가 없더라. 하나님 은혜의 체험이 없더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봤자 헛되더라.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철저하게 예배도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믿음과 정성을 헌신했는데 그것이 헛방이더라. 그리고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봤자 헛방이더라. 근데 정말 외식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정말 진심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될까요? 두 번째 완악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비슷한 말인데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우리는 하면서 교만한 자가 복되더라. 세상에 하나님 모른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시험하지 말랐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더라. 화, 재앙을,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있으면 나를 시험해 보세요. 이런 자들이 아무 하나님의 시험을, 심판을 받지 않더라. 자, 뒤에 말씀하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길이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고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이번에 성적이 이만큼만 오르면 내가 무슨 선물을 줄게. 근데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자녀들은 엄마 약속인 거 있잖아. 아빠 약속인 거 있지. 그거 사줘야 돼. 자신이 해야 될 도리는 온전히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말라기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명령을 지키고 내가 정말 주님 금식하면서 매달리며 회개하며 매달렸는지, 그렇지 않고 흉리만 내고 폼만 잡다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한 자가 번성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해도 재앙이 미치지 않더라. 자, 뒤편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어떤 모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아시죠? 영변에 있는 그 핵실험 폐기만 하려고 딱 덤벼들었는데 이미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자위성을 통해서 다른 곳에 숨겨놓은 이 핵실험하는 장치란 우라늄이 있다는 걸 이미 미국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은 그 정보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리스트를 내밀자 이것까지 영변 플러스 알파 이것까지 핵을 폐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김정은이가 깜짝 놀라서 그 김정은이가 대답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외무상이 덤벼들어서 말을 잘라서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까지 알겠나 싶었는데 그것까지 알고 그것까지 조사해서 그것까지 리스트를 만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공위성도 저 수천 킬로 위에 있는 거 다 찍힌다는 거 저는 지금도 안 믿어져요. 그러나 사진을 보면 정말 그 모습이 보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인공위성의 눈이 대단하면 저 수천 킬로 있는 저 위에서 찍어도 그것이 찍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이 안에 카메라 들어있죠. 이 안에 컴퓨터 들어있죠. 이 안에 그게
음악 다 들어가죠. 예배면 온 정보들이 다 날라오죠. 여기에서 두드리면 어쨌든 무선으로 다 되는데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제가 공학을 하지 않습니까? 기계를 알면요, 정말 기계가 얼마나 세밀한 걸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다 싶으죠. 그 기계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 기계의 세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가 만드는 거 가만히 봐요. 그 안에 서스펜션이라든지 모든 장치를 보면요, 굉장히 그것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간단해 보여도 아는 사람은 보면 이 조그마한 칩에 수많은 기록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얼마 전에 AI로 되어진 앵커가 나와서 뉴스 방송했던 거 혹시 본 적이 있으시나요? 야, 앞으로는 진짜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AI 설교자가 딱 서면 수많은 설교 자료를 여면, 와, 앞으로 목사들이 이제 설교할 설 땅이 없어지겠다.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목사 아무도 필요 없어요. 전사님도 필요 없고 부목사 아무도 필요 없어요. 계속 이 강단에서 새벽기도 보태가 본문만요 계속 설교 나오니까 담임 목사도 필요 없고 부목사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될 거야, 설교자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하셨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것보다 더 전능하신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낱말은 뭐가 듣고요? 쥐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째 낱말을 새가 들을까? 근데 반말은 뭐요? 쥐가 듣는다. 그러니 사람의 말도 눈과 짐승들이 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기고, 된다 하면 되는 기고. 그러니까 안 되고 된다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 여러분이 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어떤 말들을 합니까?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대로 응답하신다.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말들 보면 좀 기도해보고 좀 더 의지해보다가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응답하시는가, 기도해봤자, 말씀 읽어봤자, 말씀대로 살아봤자 뭐 소용없는 거 아니야? 어쩌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무덤을 받으시 여러분 스스로 응답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물이 아닌지요.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앉아있는데 어떤 데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렇지만 반드시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솔로몬을 볼 때마다 늘 도전을 받는 것은 솔로몬이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인 지혜를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1,000마리의 짐승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기뻐서 그에게 후천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그럴 때에 그 후천적인 지혜가 이 은하의 천하의 만물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선천적으로 나는 머리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처럼 여러분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입을 열을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샘플을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선천적인 지혜가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구할 때 후천적인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죠. 자, 그 사실을 두 번째 이제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말인데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죠.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16절, 17절, 18절에 그때에, 정한 날에 그때에 분명히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냐,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시느냐, 그렇게 비웃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고 공경하면 우리 입장에서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요?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이 말한 대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요, 그 이름을 존중한다. 하나님 이름을 존중한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뭐요? 기록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말도 악한 말도, 선한 행위도 악한 행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못 믿으니까 악한 자들, 악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자, 17절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내가 정한 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심판하실 날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어떤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 소유란 말은 특별한 나의 존재, 하나님의 축복,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여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존중이고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그때에, 반드시 어느 때인가 그때에 악한 자는 심판하겠지만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 그래서 다윗도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복을 받았고, 다니엘도, 요셉도 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도 복을 받은 거, 특별한 존재로 삼으셔서 마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아들을 아낀 것처럼 나도 그들을 뭐요? 아끼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끼니까 나도 너희를 아끼겠다는 거죠. 나의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하시면서 우리 18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돌아온다. 이 말은 너희들만이 악인들은 심판해버리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리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생존할 것이다. 하나님이 남겨둘 것이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뭐하고요?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는 뭐요? 분별하리라. 알곡과 가라지가 자랄 때는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자라고 나면 뭐요? 어느 것이 알곡인지,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어느 것이 창고에 들어가고 어느 것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인지 그때 판별이 나는 것처럼, 이 분별한다는 말은 나중에 되면 결과를 본다는 뜻이에요. 알곡과 가라지처럼. 지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섬기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자나 돌리지 않는 자가 별 차이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알곡은 모아서 창고로, 가라지는 그 불구덩이로 치고 있는다는 거죠. 그때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주님이 듣고 계시고 눈을 만드신 주님께서 보고 계셔서 심판의 때가, 바로 그때는 악한 자는 심판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 계속 그때에, 내가 정한 날에, 그때라고 날짜를 못 박은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을 봐야 된다. 목회는 그저 초반에 좀 잘 나가고 등등한다, 그게 목회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끝을 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처음에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학생들도 오고 우리 청년들도 오늘 유성마이들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 제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어인 아홉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 정말 이곳에도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을 구별하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냐? 말씀대로 지켜봤자 뭐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 같아? 뭐 금시고 회개해봤자 슬퍼봤자 하나님 응답할게, 그런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도 있지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 봉헌물, 온전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살 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아낀 것처럼 아낄 것이고 나에게 특별한 소유로 삼는 것처럼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줄 수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